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챕터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 5장 말씀은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 또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5장에 대한 설명을 같이 봅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대인 관계를 말씀하는 후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에서는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삶을 살 건가, 특히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 말씀인데 1절로부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것,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할 건가 대한 말씀이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은 1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도 이제 부부죠. 두 사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1절로부터 14절, 그리고 지혜자의 삶 15절로부터 21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부부 생활 22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럼 먼저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1절로부터 14절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의 죄의 삶을 버리라 하는 부분이 3절로부터 7절. 그리고 세 번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이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쭉 말씀하죠. 4장까지 쭉 말씀하고, 그러므로 4장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럼 어떤 삶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2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they love children.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imitate of God. 우리가 누구를 imitate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imitate 하는데 먼저 2절에서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구원에 있고 사랑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을 보라. 두 번째, 불순종의 그 죄의 삶을 이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불순종의 죄가 뭔가 이것을 또 말씀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또 말하고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내는 것, 우상 숭배 이런 것 하나님 나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6절 7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사회생활하면서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역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세 번째로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 이제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그래서 8절 말씀 먼저 같이 보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어둠에 있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9절로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래서 빛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에 있는데 그 빛에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참여하면 빛의 열매에 반대되는 무슨 열매죠? 어둠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열매들이죠. 근데 우리는 빛에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삽니다. 계속해서 또 12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파트를 보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여기도 역시 세 파트로 나눕니다. 이 지혜자의 삶,
그래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 지혜자의 삶인가? 이 부분에서 15절로부터 26절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자가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패턴은 똑같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제 16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개역개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에는 악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보고 있는 NIV 성경은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잘 이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왜냐하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선용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시간 잘 쓴 것 같습니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게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뜻대로 분별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라 말씀하는데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이제 지혜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삶에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생활은 좀 깁니다.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5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다. 다섯 번째 서로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게 가능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시작은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는데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럼 어떤 삶이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삶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패턴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19번의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만날 때 무슨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우리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대화할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대화를 합시다. 세상 말을 하지 맙시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참 선합니다. 뭐 인자하십니다. 이런 말로 우리 대화합시다. 하늘 평안하셨습니까? 만났으면 할렐루야.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헤어질 때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당신에게 형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대화하자. 그런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같이 쉬어갑니다.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아, 역시 성령 충만이구나. 그게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always give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아버지께 감사.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누려가는 삶이라.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21절 전반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 서로 복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submit to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런 삶이 어때요? 성령 충만하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리스펙트, 아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나 뭐 가정에서 뭐 이렇게 형제간이나 아니면 아빠 엄마 뭐 이런 삶에서 싸움이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또 모임에서는 이런 관계를 하면 성령 충만한 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장의 세 번째 부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부부생활 22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먼저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혜자의 삶을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시 세 번째 파트도 세 파트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한 일반적인 우리 하나로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작은 단위의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가정이고 또 어린 아이가 있으면 또 같은 가정. 또 어린 아이 있기 전에는 부부가 가정, 작은 단위의 교회죠. 그럼 그 안에 이제 질서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 것처럼 이 가정 안에도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 질서상 어느 분이 더 하나님 앞에 질서로 세워지겠습니까? 남편. 예,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마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다 똑같은 분이시고 다 평등하신 분이고 위아래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질서상 성부 하나님, 그다음 2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예배하신 일을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하시는 거죠? 네,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것을 또 기름 부으고 인치시는 사건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네. 위아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하고 또 직분하고 또 질서를 인해서 서로 일을 해가는 것처럼 교회 가정도 마치 이 질서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서로 세워져 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기의 생명을 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여자를 만드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죠. 아담의 뭘 취해서? 그의 갈비뼈, 뼈와 살을 떼어내서 그 한 생명을 취해서, 생명의 한 부분을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나왔을 때 아담이 고백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다는 말입니다. 내 살이고 내 뼈다.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사는 것은 온전한 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잃어버린다. 분리됐던 나가 다시 회복되면서 온전한 완전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완전한 인격체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딱 나오면 반반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질 때 완전한 하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선이고 이 하나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담 말씀 나눴잖아요. 하와 이야기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요, 나를 찾은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라 아니면 한 집에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는 말은 이미 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서 엄마의 육신에서 아빠의 육체에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급신적으로 집을 따르게 산다, 거리상 따라 산다 이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만나야 남편을 만나야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설명했지. 아내는 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야 부모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아내와 합해서 하나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하신 분들 다 이렇게 살고 있지요. 사랑하며 헌신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서로 간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성경의 말씀인데 땀 흘려 수고하며 부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논하여 결정해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겨야 된다.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된다.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연약한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사모해야 된다. 부지런함과 지혜로 내조해야 된다.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된다. 역시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복종하고 경외해야 된다. 친절하고 순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성경 구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됨을 알고 존경과 헌신과 희생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한다. 자, 5장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다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가정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